성지순례와 사적지 탐방이란 제목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다루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장짜리 유인물을 갖고 계시고요. 또 PPT인데 혹시 잘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걸 따라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PPT 슬라이드가 한 10몇 장이기 때문에 뭐 한 장에 한 1, 2분씩 하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요. 오늘 특별히 개신교의 성지순례 혹은 사적지 탐방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개신교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개신교 사적지 탐방 아니면 역사 탐방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시간에서 성지라고 하는 장소로 조금 최근에 강조점이 옮기고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개신교는 최근에 성지순례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사적지 탐방이나 역사 탐방을 많이 사용했다. 왜 그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교파가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죠. 네,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이미 성지순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진주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은 순교. 왜냐하면 제가 이따 한국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순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 뭐 전 세계적인 가톨릭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은 초창기에 아주 엄청난 박해를 받은 그런 나라가 몇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역사를 치고서는 순교자 아니면은 성인 또 시복자를 가장 많이 그 복자죠. 그 시복을 받은 분들이 많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순교를 강조하고 또 그걸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는 성지순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지순례의 역사적으로 나타난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순교와 관련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 행위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을 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거기가 성지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성지로 개발된 곳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국이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런 틀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가 다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고요. 한국의 개신교 성지순례가 또 유행하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아마 산티아고 길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거 뭐 단순히 종교적인 순례보다는 요즘은 자아 성찰을 위한 그런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여행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산티아고를 하는 자체가 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가 되고요. 이아고라고 하는 거는 야곱의 그 스페인식 전사입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이제 그 라틴 계통으로 가면 야콥이라고도 되고 자코방이라는 그런 말 아마 여러분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또 영국의 왕 제임스라는 것도 이제 야고보가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산 이아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기리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례길이었는데 이게 오늘날은 종교 비종교인이 전부 다 같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길 걷기가 유행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순례하면은 종교적 의미가 컸는데 요즘은 트레킹. 그래서 트레킹은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잘 살다 보니까 최근에는 히말라야 트레킹까지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여행, 특히 길 걷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하여금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산티아고 길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 또 자기 성찰하는 면, 또 이제 자연, 그리고 성찰이라는 게 오타 2개나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자체도 굉장히 긴 길이죠. 물론 유럽에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한다면 엄청난 길인데요. 나중에는 중세 때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유럽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중세부터 이미 이 순례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문학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은 캔터베리 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또 유럽의 본토에 있는 산티아고 같은 못 가더라도 영국 내에 국내 순례지가 또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순례지를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얘기한 내용들을 모은 것이 이제 캔터베리 테일이라고 하는 그 여행 기록 문학이 나올 정도로 순례는 보편화됐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국내적으로 이제 제주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레라고 하는 거, 올레라는 것은 이제 그 어원이 들어오다, 안으로 들어오다 하는 그런 데서 왔다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그 안에 그 길들을 쭉 다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단순히 순례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된 그런 이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산티아고 길인데요. 이제 아랫부분이 스페인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쭉 그 도로망과 연결돼서 가는 길이고, 그 스페인 북쪽에 있는 건 이제 굵은 선은 아주 본격적인 순례길인데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여긴 가고 싶은데 건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가 무릎 관절에 따라서 여행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괜찮으면 도보가 가능한 여행을 하는 것이고, 무릎 관절이 무리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휴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은 건강이나 의학가 발달해서 그 여행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도보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든 이런 다른 걸 통해서 하고, 그 바로 전에 가까운 데까지 도착해서 이제 목적지만 도착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길을 상징하는 그런 표가 옆에 조가비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그는 최종의 목적지, 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그래서 저한테도 여기서 사진 찍고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또, 그래서 요즘 이 전국적으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시내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순례길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인근의 중요한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런 길들이 있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3.1운동대 사적지를 또 모은 그런 길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레길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길이 개발이 돼 있죠. 그리고 올레길의 그 정식 그 로고는 말 모양인데 가는 곳에 이제 이런 띠들이 묶여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요 정도 서론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성지가 뭐냐? 인간에게는, 더구나 종교인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을 경험하느냐. 근데 인간의 절대 조건은 시공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은 성시가 되는 것이고요. 공간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시가 발달한 게 뭐냐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신앙의 관점에서 정해서 우리가 뭐 사순절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뒤에 기간을 했다가 이제 사순절, 오순절, 그리고 나서는 또 가다가 이제 2개. 그래서 대개 연말부터
연초까지 중요한 교회력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평상적인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 절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연 말부터 연초까지가 바쁘게 되고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교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채워서 1년 내내 바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그걸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것들은 남아 있고 좀 약한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빼놨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날에 여러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지와 성시를 둘 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시, 시간을 강조하지만 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왜 그런가 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지란 말을 대표로 쓰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영어로 홀리랜드가 있는데요. 성지 외에 또 조금 작은 개념으로서 성소, 홀리 플레이시스 아니면 홀리 사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성지는 뭐냐?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지, 좁게는 우리 예루살렘 주변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디로 가셨냐면은 애굽, 이집트로 도피했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도 성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 순례할 때는 이집트를 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관련된 특히 신약과 갈등을 것을 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넓어져서 구약의 경우 이제 요르단, 신약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그리고 그 위쪽에 터키 쪽, 요즘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 그리고 넘어서 로마까지 그렇게 가는 점점 이제 성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실질적으로는 성지는 좁은 의미의 성지와 넓은 의미의 그런 성소들을 합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이 성지로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개념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소는 기독교와 관련된 주요 장소, 특히 순교와 관련된 장소고, 그 외에도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이나 순교가 아니라도 현현 신앙인들이 믿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장소를 이제 성소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나 유물이 없는 곳에 나타난 현현도 성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했던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세에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그걸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중세에는 이런 순례가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뭐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콤플렉스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주교고 교구장인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분향을 하게 됩니다. 분향. 그래서 유물을 또 분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받아오면은 그 분향받은 유물도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는 그런 또 전략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많은 성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십자가의 그 나무에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데 가면은 큰 이런 그 유물 보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건물인데 실제로 보면은 십자가 어디 있나 가까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돋보기 같이 돼 있는 그게 정말 아주 조그만 이런 가시, 우리가 잘못된 나무에 찍히면은 가시가 바뀐 괴로운 것처럼 그 정도 가시만한 것을 놓고 그게 이제 주님의 성십자가의 유물이다 할 정도로 또 이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현현이 아니라도 당연히 어떤 그 역사적 의미가 가진 것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성수의 개념은 이제 상당히 넓은데 오늘날은 이런 구분 없이 하여간 종교와 관련된 데는 논문에서 성지로 얘기한다 하는 걸 잊어버리시더라도 듣고 잊어버린 것과 한 번도 안 들어본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친 걸 다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면 가르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이제 또 필요하면은 또 깨닫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성소는 어떤 특징이냐면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지만은
어떤 특징이냐면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또 성질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적지가 되고 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었고 그 전에는 아랍 사람들이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중첩이 되고 하고 오랫동안 고대 문명이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 성지에 대한 관할권 또 사적지에 대한 관할권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건국 직후에는 문화성과 종교성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뭘 하나 발표하게 되면 이걸 누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 종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발굴을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관리는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한 200년은 돼야 이제 한국에 토착된 종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불교, 유교는 당연하고 최근에는 천주교도 이런 문화재적 관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갓 150년을 넘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 있어서 이런 개신교 성지가 문화적인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게 성지냐 사적지냐가 굉장히 하고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우리나라 제암리, 여러분 제암리 다 아시고 이번 가시는 이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방문하는 곳 제암리도 포함됩니까? 예. 그럼 이 제암리가 우리로는 당연히 순교지인데요. 나라에서는 가보면 그 교회와 또 국가에서 만든 그 기념관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 이게 뭐냐면 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이걸 역사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이게 순국이냐 순교냐. 종교는 순교를 많이 얘기하려고 국가에서는 또 모든 한국인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갈등이 있어서 이제 오늘날은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한때는 역사학계에서는 이 제암리 사건을 뭘로 보느냐가 또 소위 크진 않지만은 역사 논쟁이 생긴 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다음 도표로 보겠습니다. 네, 순교와 순국. 그래서 요게 이제 제암리 직후를 보게 되는데요. 1919년 3.1운동 직후에 4월 15일 날 제암리 예수교당, 그 당시에는 교파는 감리교죠. 방화가 됐고 거기에는 감리교인과 기독교인이 같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 이후 또 인근 마을 고주리에 있던 그 천도교인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있어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제암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원안경, 언더우드의 아들 원안경이 가서 이런 사진들을 기록하고 이걸 세계에 알려서 3.1운동이 비인도적인 것을 선교사들이 알리는 일이 있었죠. 오늘날 가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 기념탑이 있고요. 그 옆에는 순교 그 기념관이고 거기에는 또 역사 현장이었던 그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 그리고 학살 현장에 3.1운동 순교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교회 역사가 우리 민족 역사와 연결하면서 나쁜 부분이 아니라 좋은 역사의 기억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확인된 순교자 아니면 순국자는 총 29명인데 그 중에 제암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23명이고 교파별로는 기독교인 그리고 종단별로는 이제 천도교인이고 그 외에 또 고주리에 있던 6명의 천도교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총 29명을 기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순례는 뭐냐? 순례는 그 다음이죠. 순례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것도 한 학기도 강의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순례가 있다. 특히 아브라함 후손들이 믿는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다 순례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어떤 성격의 순례냐는 건 또 다른 것이죠. 우리 개신교도 처음에 특히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서 순교 중심적 성지 순례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쭉 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영고 성세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또 발전과 쇠퇴 또 타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나의
그런 고행, 더 나아가서는 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타파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지 순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 사상이라든지 거기 가서 경배를 한다든지 한번 순례한 것을 자기 업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문제시 삼고, 우리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적인 그런 제한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든지 동일한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굳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중세의 순례가 굉장히 약화가 돼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지 순례를 두 가지,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굳이 성지 순례가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개신교가 극복하려고 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폐단으로서가 성지 순례였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면에서 시작이 됐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순례 자체가 오염되고 타락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거부할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거를 순기능으로 할 건가가 이제 관점이겠죠. 자, 순례의는, 순례를 간단하게 정의와 의를 얘기한다면은 종교적인 동기로 시작된 특수한 여행인데요. 개인이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통상 옛날엔 장거리로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다가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로마로 옮기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가능 지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여행을 가게 되면 힘든데, 그래서 되게 여행을 9일 이상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간이 보통 자기 집에 편안한 장소에서 떠나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9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일 이상 가게 되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를 하는 사람들은 9일부터는 아주 신경을 잘 써서 그 필요한 가운데 문제가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정과 목적지가 중요한데, 과정에서 어떤 이익이 있냐면은 자기 성찰의 기회, 성찰의 가운데서 이제 변화의 기회, 그리고 중세는 뭐 이제 그게 나중에 의미도 됐고, 절정은 뭐냐면 그 목적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를 통해서는 어떠한 나를 발견하고 어떠한 성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는 나중에는 교회나 교인을 가르치는 이미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상의 존재, 도상에 있는 교회, 도상에 있는 신앙인, 어떤 내 현재를 불변한 게 아니고 늘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하는 그런 이미지로 되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행이 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순례에서 탐방에서 관광.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신교 성지 순례가 발달하면서 막상 교회보다도 여행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한국의 개신교는 성지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개신교가 전에는 이제 해외 성지, 특히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걸 하고 국내는 별로 관심이 없다. 최근에는 국내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국내 성지로 관심이 바뀌었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지의 종류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럼 한국의 역사, 이것도 또 한 학기 제가 한국교회사를 지금도 가르치는데요. 한 장으로 얘기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크게는 일제강점기 이전,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 그러면 각 시대는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신교 전래 이전의 경교와 가톨릭의 시기, 그리고 나서는 개신교인데 개국 이전과 이후가 정치적 역할과 종교적인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일제도 우리가 흔히 나누는 무단 정치, 문화 정치, 군국주의 체제에 따라서 교회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 해방과 그 교단 설립까지의 그 혼란기,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간, 그리고 한국 기독교 100주년 1984년 이후다. 그러면 각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교도 우리나라에 전화됐을 거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가톨릭은 처음은 책을 보고, 그리고 책을 통한 신앙을 가졌고, 그 당시 가톨릭의 정책은 꼭 제사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자들은 유교학자인데 유교에 중요한 게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톨릭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톨릭의 정책이 바뀌고 그게 중국부터 한국으로 전하면서 갑자기 제사를 금지하게 되니까 갑자기 가톨릭은 무군 무부의 종교가 됐어요. 임금도 없고
또 아비도 없는 종교가 되면서 박해를 받아서 그때부터 순교가 시작이 됐죠. 개신교는 이제 성경 번역과 더불어 초기 신자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삼자 정책, 그리고 애국애족, 그리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민족 종교로 정착하게 됐고, 일제시대에 백오인 사건이나 3.1운동에 우리가 참여했고, 3.1운동이 실패하고 나서는 독립운동,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또 국내에 있는 분들은 문화적으로 한국의 민족성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부분 교회가 넘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중에 일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분단과 전쟁과 분열 가운데 한국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때 전쟁 구호, 그리고 한국에 이제 남침을 막고 유엔이 올 수 있게 하는데 유엔과 그리고 혹시 우리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세계 종교단체 중에 가장 먼저 이 남침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유엔 결의를 지지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남한을 엄청나게 돕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중에 교회 안 나가도 교회 구호를 안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을 정도로 고마운 존재가 되죠. 그리고 교회 성장과 민주화에 우리가 기여를 했고요. 오늘날은 세계와 선진국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성지는 어떻게 나누냐? 뭐 여러 가지인데요. 신광철이라는 학자가 잘 나눠서 그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성지를 6종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 특히 처음과 관련된 역사. 그러다 보니까 각 교파가 많으니까 교파의 모교회,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그러면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순교, 그리고 나서는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그런 지역, 마지막은 종합적인 사역지와 기념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6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면은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을 좀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국내 성지 순례의 전망과 의,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러나 내실화가 돼야 된다. 잘못하면은 순례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면은 좋다. 특히 왜 좋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 종교거든요.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순교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다. 전례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의 비조라고 하는 깔뱅은 마지막에 자기 무덤을 공동묘지에 쓰면서 이름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원치 않고 주님의 도구로 끝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죽음을 중요하고 지나간 역사를 중요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생명과 미래로 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순례를 하셔도 항상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찰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더 맞이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좋은 의미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딱 7시가 됐네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더불어 이 귀한 시간에 만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이런 역사 탐방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지 순례라는 말도 사용해야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